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성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 그 겸손과 또 그 감격과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따라가고 묵상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만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1면이 되겠죠. 주보에는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꾸고요. 토요일 날 할 내용이 설교가 좀 길어서 오늘 나누고 또 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임마누의 믿음이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성탄 주간이죠. 이제 수요일 지나고 토요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맞게 되는데 기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아름다운 기간입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날은 이제 천사와 마리아가 이렇게 대화에 있다면 오늘은 이제 요셉과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요. 한 처녀와 약혼 정혼을 했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 거고 이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질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었던 것, 마리아의 말이 진실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떠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마리아에게 같은 이름을 알려줬던 것처럼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역시 구약의 예언에도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라 그렇지 않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치면서 함부로 막 짓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자녀가 많고 막 그러니까는 그 자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9번째 딸 여기서 그만하려고 뭐 이름을 말년이라고 진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아이의 이름을 참 귀하게 짓는 거죠. 특별히 부모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지 그 소망을 갖고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 은혜, 하은이, 뭐 하림이, 또 저희 아이처럼 주은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마리아 통해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건져내는 걸 이야기하죠. 소방관들이 불난 집에 뛰어 들어갑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내지요. 의사들은 병에 걸린 사람에 위해서 그들을 병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늘 일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죠. 자선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조 활동은 제가 앞서 열거드린 사람들의 구조 활동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우리가 멀쩡하다고 해도 영적으로 과연 건강한가? 예. 그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아픈 일들, 전쟁, 기근, 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사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면 결국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 헛된 욕망, 허망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많이 구한 소방관,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영혼의 죄로부터는 절대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이름이죠. 예수를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름, 중요한 이름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구약에서 나왔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벌써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이라는 것, 임마누엘에서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그죠?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 같은 의미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구원 결국 임마누엘로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고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더 멀어지고 더 죄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이 말은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사탄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구원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죠. 만나고 식사하고 소식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호스트 하시는 분들은 나름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나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그 비용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투자는 관심 별로 없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투자 아니겠어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영생과 관련 있는 부분 고민하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준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성도의 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먼저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통해서 육신을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그 육신이 없지요.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었던 다윗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까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홀로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에 되게 어려웠는데요. 요즘에는 와이파이 뭐또 셀룰러 네트워크 위성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한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신호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신호가 있어서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컴퓨터가 또는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우리의 TV가 연동돼서 작동하는 건 아니겠어요? 와이파이가 신호가 없지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신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화도 볼 수 있고 글씨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게 임마누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 소망으로 다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 있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역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기대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순간이나 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일 가고 일하는 순간, 또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저녁을 차려주고 또 그것을 치우고 잠드는 순간에도, 아니 잠드는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 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짧게 정리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응답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사는 것,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크리스마스에 사라지고 있어요. 이 좋은,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인류의 좋은 날인데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라도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과 증거들로 이 시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성탄의 시즌에 이 땅은 여전히 외로움, 아픔, 또 전쟁, 기근 돌아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땅, 이 열방 바라보면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에 러시아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형제 북한 땅, 또 이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온 열방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온 열방을 위해 오셨는데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도 주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평화를 오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평화가 계속해서 부족한 아버지, 그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그 보좌의 일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청겨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어서 빨리 러시아가 전쟁에 헛된 욕심들을 버리고 평화의 나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조국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영적인 그런 일들이 북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땅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특별히 영적으로 성령의 터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있는 분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나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힘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아버지 우리 정주환 집사님도 가르쳐주시고 항암 과정 통해서 또 3주마다 또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24일 우리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모임이 있고요. 또 25일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25일에는 우리가 성탄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발표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노래하는데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호승 전도사님 성령의 놀라운 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교회와 또 예배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리스마스 때 모이고 또 청년부가 모여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임들을 통해서 주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의 역사를 젊은 아이들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모임에도 역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수민이와 또 간사님 섬기고 있을 때 어려움에 또 도와주셔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예쁜 아이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 발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타나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누리는 아름다운 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표되는 데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시는 그 역사를 모든 민족들이 경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주 오심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가 모든 예배를 주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주위의 나라들, 또 열방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와주셨던 것처럼 그 나라, 그 백성, 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와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에서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인도하시사 함께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